네, 하나님의 뜻 이제 네 번째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건과 환경을 보장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같이 계획을 세워두고 끝까지 계획을 실행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기도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사이버 공간에 장악하고 있는 이 이단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마도 이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댓글에 관련해서 다른 교회들은 보면 이제 댓글을 차단해 놓거나 또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단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댓글을 열어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항상 이렇게 준동을 합니다. 마치 음식이 썩으면 파리들이 몰리는 것처럼 회방을 하게 됩니다. 성경들을 믿는 교회의 설교들은 다 그럴 것입니다. 뭐냐면 바른 교리를 전파하고 거기서 교훈을 이제 얻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꾸짖는 겁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럼 그런 꾸짖음을 당하는 이단들, 육신적인 자들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 하겠죠.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귀들이 준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벌집을 건드리면 벌떼들이 공격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잠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는 그걸 짓지 못하는 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바른 교리, 바른 말씀, 교훈은 이제 다 다릅니다. 모두가 교훈을 찾을 수 있지만 교리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경들을 믿는 교회라 그러면 달콤한 말만 하지 않습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특히 그 익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구글의 정책이죠. 다양한 필명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바른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익명성을 이용해서 이제 대적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러크만 목사님 입장에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헌신하고 글을 쓰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의 확신이 들었냐 하면 제가 구부를 하는데 그때 현역에 있을 때 한참 구부를 합니다. 그럼 육신이 연약해짐을 이제 압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곧 벗어나겠구나. 힘들면 힘들수록 그때 꼭 바른 이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그때 내가 생각이 들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생각할지를 네가 생각해 보고 그거를 글로 쓰라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때 제가 처음으로 책을 번역하려고 거의 한 100번 이상을 읽었을 겁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책이었지만 그 목사님 책입니다. 아직 출판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제가 알겠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정말 알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네가 알게 되었으면 그것을 글로 쓰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약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특히 남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그 마귀적인 일입니다. 일전에 지구가 팽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제 파울로를 끌고 이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 잘못된 것이죠, 물론. 그런데 저와 우리 교회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를 수집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이제 고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고소하기 직전에 제가 이 사람 아직 젊은 사람인데 제가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네가 한 말을 사과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글을 삭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처음에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니까 뭐 상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모욕죄 요건에 충분히 해당하는데 그래서 제가 고소를 하려고 했는데 메일로 자기가 사과를 하고 하기에 제가 용서를 해줬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만약에 방해할 때면 이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보통 인간적인 문제는 이렇게 용서해야 할 수도 있고 뭐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유튜브 필명에 보면 저희 교회에 지금 대적하는 자들이 무슨 타국인도 있고 뭐 마해영 뭐 이런 이상한 필명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글을 길게 쓰면 드러납니다. 평소에 하던 말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문장을 한 두 줄만 써도 바로 압니다. 저도 글을 써서 알지만은 누군지 그대로 알려지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이름으로 이런 자들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 특히 나이가 여러분보다 어린 지체들에게 책 잡힐 일을 우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의 조직 생활을 저도 오래 했는데 그 모토가 뭐였냐면 저는 상경하여였습니다. 항상.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대라도 최소한 그렇게 대화합니다. 그러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건 예외라고 저도 지금도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을 대할 때는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르코아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기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혼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혼을 파괴시켜 달라고.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물러가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으면 우리 사역에 반대해도 됩니다. 대적해도 얼마든지 받아줍니다. 제가 댓글을 허용한 목적이 뭐였냐면 물론 설교나 성경 공부는 항상 부족합니다. 자기 설교나 성경 공부가 만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쓰시겠습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라도 깨달은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댓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도 그 댓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댓글을 쓰시는 분들. 이 성경을 안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고 오래된 분도 있습니다.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이 사이버 전쟁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댓글을 읽어보십시오. 댓글을 그래서 허용한 목적이 설교자도 그 댓글을 통해서 기운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읽는 사람들도 똑같이 기운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개해 놓은 목적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댓글을 쓰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 지금 윤자매가 잘 관리를 하고 있지만 댓글을. 그런데 누군가가 악의적인 댓글을 하게 되면 지나치지 말고 꼭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의를 보고 지나치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저는 잘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반드시 지적을 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의 설교나 성경 공부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른다 이렇게 또 누가 했는데 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귀의 교리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의의를 동원할 것입니다. 근데 아직 제가 반도 쓰지 않았습니다. 반도 안 했습니다. 아주 완곡한 표현들만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 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른다. 당연히 마귀의 교리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편을 갈라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고리는 당연히 수용해야죠. 박수치고 아멘하고. 우유만 먹고 자란 부드러운 입을 가진 자들은 제도화된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 목사들 참으로 말을 잘합니다.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신부도 말을 잘하고 중들도 말을 잘합니다. 저보다 더 발음도 정확하고 이렇게 높낮이도 너무나 좋고 음성도 방송 시편도 잘 갖춰져 있고 달콤한 말씀을 원하면 그것이 좋으면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나 흥을 돋궈주는 그런 말에 사실은 중독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받아주는 그런 교회의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바로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설교에 동화되어 버리고 그런 달콤한 말을 하는 그 목사나 그 설교자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성경대로 믿는 교회, 굳이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소 목사님도 계시고 아직 김경호 목사님도 계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은 영적인 자신의 키를 1cm도 성장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장을 방해하고 영적 생명을 고사시키는 말들입니다. 평생 종교적인 행위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누시는 분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나누시고 하늘나라와 지옥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주님께서는 나누십니다. 연합은 교회를 연합할 때 외에는 주님은 연합하지 않으십니다. 형제들, 교회의 몸을 하나로 연합하시는 것 외에는 전부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연합을 해서 마귀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적하고 있고 그 궁극적인 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모을 2억의 군대들입니다. 온 세계를 하나로 연합시켜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다 연합합니다. 감리교도 연합하고 장로교 서로 완전히 교리가 다른데도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리가 다른데 이런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대일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잘 분별해서 그들과 동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네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이건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죄인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그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락하시는 뜻은 조금 다릅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은 차선을 선택하시면 하나님은 그건 허락해 주십니다. 죄 짓는 일만 아니라면. 그런데 직접적인 뜻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할 명령과 같은 그런 뜻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더딘 것이 아닙니다. 더딘 게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다라는 말이 올,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는 거죠. 여기 더디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느리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느슨하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느슨하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느리거나 느슨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주의 약속이. 이 약속이 뭐냐면 여기 13절에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 13절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주장하듯이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이 새하늘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모든 눈물이 사라집니다. 지금 눈물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여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겠습니까? 그 교주 이만희는 지금 89인데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떻게 눈물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거기 신천지 교리 중에 저도 며칠 전에 봤는데 전도를 못하면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뭐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구령을 하지 못하면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얼마인 줄 아십니까? 벌금이 110만 원입니다. 구령하지 못하면. 그걸 걷어서 이만희에게 줬다는 이 이야기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횡령으로. 실제 횡령 혐의로 지금 고소를 당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믿지 않지만 신천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만 보더라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더디다 하는 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느리거나 느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확고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표시 쪽에 4절 보시면 늘 느리다고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4절 보시면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그런 게 아닙니다. 더딘 게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이게 아무도가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다른 용례로 쓰입니다. 장로교인들의 그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 예정과 선택 때문에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이것이 자기의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는 마귀의 교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한된 속죄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떤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다라고 해죠. 이 all이란 얘기입니다. 다. 그럼 또 보면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누구나 그럽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이 any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제 whosoever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 everyone, 모든 사람. 성경은 이렇게 해서 특정한 사람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해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가? 이제 그런 문제로 많은 이 불가지론자들, 불신자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까지도 존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옥을 선택하면 막지 않으십니다. 이런 단어들, 이런 개념들을 칼빈주의자들은 고의로 잊어버립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5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고의로 잊어버립니다. 알고 있는데도. 성령께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고의로 다 잊어버립니다. 칼빈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을 고의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의 죄를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기 아무도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기 또 회개란 말이 나왔습니다.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지옥으로 향하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면 다시 회개를 하느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백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all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명백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도 보겠습니다. 성경 세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제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미국에서 직구를 했는데 그 물건에 같이 명함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명함에 이 구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영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 구절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구절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인데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여기 15절 보시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은 또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거부하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로마서 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6절 보시면 여기 또 예정이나 선택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여기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정이나 선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도 제가 그리 설교할 때 항상 외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입니다. 11장 26절 보시면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다 사람을 죽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이 교회 시대의 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옵니다. 휴거되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지옥에서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참고 인간과 종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가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평소에 외치는 말, 북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 여기 누구든지 모든 사람 모두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만약에 북한에 참고 인간과 종교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어떤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약속에 따라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로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약속이 거짓말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떻게 진리겠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꿈으로 하시든지 정 안 되면 환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전도지와 성경을 그들에게 보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는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이 지역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믿을지 안 먹을지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아침에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준비된 사람을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이걸 보시는 겁니다.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은 던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이런 약속에 따라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거리수교를 마치고 이제 목이 말라서 음료수 가게에 갔는데 저희 작은 자매랑 같이 김가인 자매랑 같이 갔었는데 그 청년이 아주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 너무나 씩씩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마디 말한 다음에 나왔는데 전도지가 없어서 이 전도지가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딸아이한테 전도지를 받아서 제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한 1, 2분 만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자기는 교회 다닌답니다. 그래? 그럼 청년은 좀 죽으면 어디 가냐고. 하나님을 믿는 하늘나라 가죠. 어떻게 하늘나라 가냐고. 청년이 뭘 잘했길래. 멸망으로 인도하면 넓은데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걔는 이 말문이 막혀버린 겁니다. 제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이 얘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림 전도지. 그래서 그릴 때 그림 전도지가 좋은 겁니다. 글로 설명하면 언제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3번 지옥부터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 3번을 보라고. 주의 삭선 사망이라고. 청년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이라고. 거의 일을 못하면 이걸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4번을 보라고. 하나님의 피로 청년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이 사실 마음으로 믿은 적이 있냐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손님이 다행히 아무도 안 와서 같이 기도하고 나왔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예. 이 말씀은 또한 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가득 차면 죄의 삭선 사망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이나 구원받은 죄인들이거나 죄가 가득 차면 이 잔이 넘치지 않습니까? 죄가 가득 차면 누구든지 이 잔은 깨지는 겁니다.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약하거나 병들거나 성도들을 먼저 데려갈 수 있습니다.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 오래 참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 18장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백하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18장 에스겔 18장 31절에서 32절 보시면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1절에서 32절 보시면 너희가 범한 너희의 모든 행악들에서 떠나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오 이스라엘 집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돌이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지금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십니다. 그들에게. 여기 에스겔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9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가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여기는 새 영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천인왕국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또 내가 그들의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는 악한 행실에서 떠나야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앞서면 구원받았으면 옛사람에 속한 죄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새 영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32절 보시면 주 하나님 말하노라 내가 죽는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은 돌이켜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헌신하기 전에 이 구절을 제가 우리 자매한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죄가 있으면 자백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아, 저는 이거 죽음 마땅하다는 생각으로 두려웠습니다. 그 대역 시절에. 총구가 있으면 총구 앞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실까봐.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 구절 제가 또 깜짝 놀란 겁니다. 아,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구나. 언제든지 돌이키면 날 용서해 주시겠구나. 제가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애처로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가만히 있어도 병들고 쇠약하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6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왜 해치는 것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육신은 병들고 쇠약해지는데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셨습니까? 댓글로 사익을 방해하는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물 마시듯 죄를 짓고 돌아서서 입을 씻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러분 뭐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들 그게 가득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기시면 됩니다. 세상의 염려나 근심들은.
그래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세상 모든 근심을 아버지 앞에 다 맡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제가 이 구절을 들을 때마다 교훈이 됩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부터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길을 한 큐빗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또 어찌하여 너희는 어복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염려, 근심이 가장 큰 만병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권위에 대적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권위에 대적하는 사람들, 이 모국어 성경, 보존된 한글 성경의 권위를 낮추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죄를 자백하고 버려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흉악한 죄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죄에 대해서 엄밀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헌신하고 지금 그때 헌역 시절에 처음 교회를 갔는데 매주 너무나 기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죠. 한 5시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교제 시간을 거의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생각나는 죄들이 있으면 다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능력으로 씻고 세상 모든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기고 그 경비를 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만의 그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겠지만 그 말씀 얼마나 달고 힘이 나고 매주 부흥회를 정말 했습니다. 그때 처음 그 시작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고 그러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만을 생각해서 낙심하면 그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을 마귀들 던져 넣어주는 것입니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무슨 죄가 있고 어떻게 연루되어 있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이 말씀을 찾았으면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장 13절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자백했으면 끝난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족쇄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